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민족들을 돌보다가 민족편에 섰다가 제사장을 때려 죽이고 관원을 때려 죽이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그때 아마 모세의 정적들, 라이벌들이 모세를 아마 이제 이렇게 더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딸과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이 모세는 섹한 권력 선열술이 두 번째라고 그래요. 바로 황제의 왕의 아들이 1번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의 여동생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섹한 두 번째 상속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모세는 뭘 택했습니까? 그걸 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첫째,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먹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게 플러스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네.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듣는 대로. 또 먹는 대로 사람이 만들다. 기름기 많고 영양가 많은 것을 먹어두면 뚱땡이가 되더라고. 잠깐 이제 TV에 나오는 뚱땡이 개를 봤는데 어디 저거요? 뭐 앞에 이렇게 개가 주인 없는 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꾸 먹여 이렇게 식당에서 먹이고 자꾸 먹으니까 걔가 똥땡이가 돼가지고 저를 컨트롤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운동시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우리 신앙인들은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 모세는 본 것이 거의 애굽에서 자랐기,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부모가 엄마가 여기 계시 민족 신앙을 또 민족 교육을 시켰겠지만은 그것이 크게 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먹는 대로 애굽의 것을 먹고 애굽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뛰어나고 또 그게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만한데, 그러나 모세는 영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뇌과학자는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생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전에 영이 먼저 지배합니다. 영의 영향을 받는데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또 항상 영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혼의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우리 통합적 서울 구원사업회 단장님 통화하면서 그래서 현실의 그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영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부 혼의 판단합니다. 정치가 우상이에요. 이쪽 지지하는 사람 무조건 이쪽 지지, 이쪽 지지, 무조건 이쪽 지지. 여기서 막 선배님이신데 통탄을 막 큰 소리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뭔데 판단해야지 자꾸 지역적으로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학벌 가지고 판단하고 이래야 어떻게 하나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여튼 공감을 하시더라고 진짜. 작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부 혼을 따라갑니다. 모세는 영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현실은 40년간 비참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합니다. 이래야 보면 항상 양털이 묻어 있습니다. 덤불이 묻어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목자가 뭐 줄제에 뭐가 깨끗했겠어요, 여러분요? 왕궁에서 만약 왕자로 살았다면 깨끗하게 살았겠지.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고 뜻이에요. 성경은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누구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아니면 마귀? 편한 것? 이쪽을 택할 것인가? 모세는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리라. 그러나 그 면에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오늘날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립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잠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끝났습니까? 1막이 끝났고 2막이 끝나고 3막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또 주위에서 삶 속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80살몽도인이 무엇 쓸모가 있을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이래야 ጭጭ 양떼를 몰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저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바로 불이 붙었으나 연기가 나지 않고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은 희한한 장면입니다. 한 번도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이거 받아들여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신학적으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은 표적과 기사로 되어 있죠. Signs and miracles라고 말합니다. 그 signs가 바로 표적이에요. 그걸 헬라어는 세미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적과 표적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 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딱 저기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어디를 쳐다봐야 돼? 1번 내 손가락, 2번 시계 뭘 쳐다봐야 돼? 시계. 근데 강아지는 뭘 쳐다봐요? 손가락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 뭔지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가리키는구나 하고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강아지 수준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사람 수준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풍랑을 잠잠케 풍랑이를 거니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라 이 뜻이죠. 그걸 모르고 희한하네. 정말 희한하구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꽝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 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기적이 오늘 필요하냐? 왜 교회가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적인 신성은 디바인 띵이라고 해요. 신성한 것들이 나타나요. 여기는 거룩도 있습니다. 성결도 있습니다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쉬 따라가고 교회 가면 뭔가 스페셜한 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영적인 스피리추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이 두 가지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평생 되든지 안 되든지 목회가 되든지 말든지 사람이 모이든지 말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이유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운동하다가 좀 지치면 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이구 분주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그걸 해야지.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인즈 세메이언 표적이 오늘 교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표적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 엘리트들 영적인 충격 앞에 그들도 무릎 꿇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마약쟁이들 깽단들 저 펜사콜라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인 체험 앞에 총을 내놓고 내가 마약을 끊겠다고 고백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애들이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어디 계시면 그 펜사콜라의 그 플로리다의 시장이요 크리스천입니다. 학생들을 다 그리 보내요. 그 교회 가라고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처치에 애들이 변화와 성령을 체험. 거기 가왔잖아요.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애들처럼 비틀거리고 막 들고 갑니다. 집에 잠자고. 그래 애들이 영적인 충격 앞에 총을 벌려 마약을 끊어 시장 계속 보내. 시장이 교장 선생님인가 하여튼 헷갈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받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도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 이거야. 사울이 바울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뭐가 들려와요? 그 불이 뭐냐?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임재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뭐가 들려와?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기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여기 거룩하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에게는 수없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역사, 인간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건 전설인 줄 알았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나 전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민족이 고난받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이건 전설이야. 계신 한들 우리를 잊어버렸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No! 그게 아니야. 나는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나는 바로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만날지어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한 번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 이제 때가 왔어. 이제 때가 왔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런 때가 좀 올지어다. 그런 만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성경은 항상 쉐키나의 영광이 있으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소리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수도 없이 성경에 몇 번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저 시내산 정상에서도 그 연기와 구름 있죠? 그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음성이 들려오죠. 에스겔장도 마찬가지로 불꽃이 막 튑니다. 오르락 내려갑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어와 너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시내산 호렙산에 갔잖아요.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 사령기 2장에서도 먼저 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불이 있어.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이별에서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게 전도라고 설교라고 해서 베드로에 그게 전부 다 쉐키나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이 성경의 가장 두 기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모세야 너 신발을 벗으래. 재밌는 것은 이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우리 이제 유튜브에 가보면은요 성경의 보석인가 하는 그 동영상 있죠. 제가 보급한 겁니다. 자목사님이 그 더빙에서 영어를 통역해서 제가 보급한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올려버리더라고요. 저 더럽도 안 받고 근데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진짜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이드로가 미디안 족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에 가는 시나이 반도는 그거는 한 번도 에집트 땅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건 미디안 땅이 아닙니다. 한 번도 에집트, 애굽 땅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바보들이 거기 갑니다. 그게 진짜 시내산이라고.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그 기념 교회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성케드리는 수도는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모습과 관련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홍해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건너가면요 바닷속에서 말뼈가 발견되고 황금바차가 발견되고요 진짜 출애굽의 흔적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건너갔더니 거기 진짜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왜 이름이 호렙산과 시내산일까요? 학자들이 보니까 시내산을 보니까 낙타의 이 쌍봉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앞에 것은 호렙이고 이건 시내산 그렇더라는 거예요. 원래 시나이라는 뜻도 그게 낙타의 쌍봉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가짜 시내산 뭐 에벨모세라고 그러죠. 모세의 산 그런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시내산 앞에 정말 텐트를 친 흔적들이 큰 넓은 광야에 널려 있고요. 만날 점은 뭐라고 돌적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 널려 있습니다. 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토라세미나트도 보여드리고 자 바로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야, 너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 신었던 신발은 샌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거기는 항상 아랍의 땅이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시내산은 아랍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거기에 신발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앞에 그때 아론이 쌓았던 이 금송아지 바쳤던 돌 제단이 있는데요. 그 돌 제단에 참으로 재밌는 것이 샌달이 수도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보존됐을까? 참 재밌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그냥 보존이 된 거예요. 빗물이 씻겨가지 않아. 닳지 않아.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거기에 샌달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기록됐을까?
에집트의 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수도 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같은 거 아시죠? 그게 에집트 송아지입니다. 그 모양 보고 알아요. 그게 에집트 소입니다. 야, 수천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따위 그 증거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번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는 사람이 우리 자기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으로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광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촬영한 사람도 감옥에 30며칠간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관광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이제 사람 무지무지하게 갈 겁니다. 거기 오픈시키면 무지무지하게 갈 거예요. 그러나 오픈시킬지 모르겠어요. 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픈시킬지 모르겠어요. 만약 오픈시키면요 아마도 성지순례 넘버 1이 거기 될 겁니다. 거기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산 위에 보면요 무슨 바위? 생수가 터져나온 물이 막 반승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그 이끼가 낀 흔적이 있는 물이 나와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잠을 못 잤지 않습니까? 우연히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미국 본사에 연락해서 이걸 한국에서 번역해서 보고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오 해서 그 딱 1,000불 내가 보내고요. 100만 원 보내고 그걸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어느 집사가 자기가 팔아보겠다 해서 그걸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인데 지금도 가끔 연락을 와요. 근데 참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니까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까 오케이. 그걸 또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아무나도 보게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자 그것이 실제 존재합니다. 신의 사람. 아멘. 근데 거기서 거룩한 일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뭘까요? 우리가 신당에 들어갈 때 신 신고 들어갈 때 봤어요? 신당이란 holy place, 거룩한 장소에 신 신고 들어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생각에 신발은 더러운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남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뭘 써요?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냐면 더러운 먼지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두 본질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생명 과일에서는요 10가지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왕국일전 마지막이라 하고 영적인 지혜, 영광 이런 것은 9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바울이 9가지 연서가 아마 구가 거기서 따왔을지도 모르겠다고.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속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구별된 걸 말합니다. 죄가 일반적인 죄가 있지만은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뭔가 구별해. 무슨 좋은 옷을 입고 금가를 쓴 그거 거룩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운 것과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여기가 holy place입니다. holy라고 그러죠.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몸에서도 거룩하게 꾸며봅니다. 교회 올 때 진짜 대충 입고 말이야. 반바지는 찍찍 샌들 신고 끌고 와가지고 이런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져서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새 옷 다 빼입으라는 얘기 아니라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만나려면. 아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라든가 보면은요 항상 저는 정장을 하고 갑니다. 거의 전 넥타이 합니다. 거의 넥타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대충 하고 옵니다. 결혼식장에. 여러분 결혼식장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을 높이려고 기분 좋게 주려고 합니까?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내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반바지 대충 입고 왔어. 그럼 이제 주인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져.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복이 준비한 데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웃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분을 좋게 입고 가는 거예요. 나를 입고, 나 같은 편한 입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세스나 걸치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건 아니죠. 내가 가서 그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 예복을 입고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 보면은 대충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목사님 맞나? 누구를 위해서 옷을 입는 건데. 또 저는요, 원칙이 있어.
결혼식 가잖아요. 6촌까지 결혼식 가면 사진 찍는 시간 있잖아요. 가족 시간. 나는 무조건 가서 사진 찍어줍니다. 내가 찍혀주는 거야. 내가 거기 찍힌 데를 뭔 일이 있겠어, 여러분이.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번은 우리 당숙이요, 이번은 작은아버지요. 우리 내 결혼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내가 보고 회상이 젖는 거야. 그런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찍어줘야. 그래. 내가 없으면 그거 알 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자, 예를 들 때도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지 예를 드립니까? 자, 박수 치세요는 자신을 위해 치는 사람이 있어. 흥겨우니까. 성경에 박수 치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흥겹게 해야, 즐겁게 해야 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즐거울 때 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백성들이 힘드는데 하나님은 즐거워한다. 말이 돼요, 여러분요? 백성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워. 항상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배 원리예요. 너 신발을 벗어. 내가 거룩하니까 너 신발을 벗어. 왜? 네가 죄를 가지고 더러운 걸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불편해. uncomfortable. 불편해.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와. 우상을 제거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헌금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나를 위해서 양을, 나를 위해서 비둘기를 잡으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쁠 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을 때 선물 주는 것이지 기분 나쁜 것에 누가 이런 선물 주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 그게 예배 원리. 신발을 벗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참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첫째,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그 아들 이삭 때도 역사하시고, 그 아들 손자 야곱 때도 역사하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로 특별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음 내일은 야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칭호, 부르신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영원한 또 넓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나중에 얘기 나오죠.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엘샤다이, 마도나이, 그 다음에 또 붙여서 여호와라파, 여호와 샴마 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처음이시오 나중이라고 그러죠. 처음이시오 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게 신약에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알파와 오메가가 그게 신약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천만에 이사에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표시할 때 표를 뭔지 아세요? 그게 가인의 이마에 줬던 표시입니다. 그 히브리 글자 오트라고요. 오트. 오트의 글자가 뭔지 아세요? 오트 처음 글자가 히브리 말로 알렙이에요. 영어로 A입니다. 헬라어로 알파고요. 끝 글자가 탑입니다. 우리 영어의 끝글자예요. 또 헬라어로 끝글자입니다. 그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 가운데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인데 그것은 과 뜻이에요. 와. 처음과 나중 그런 뜻이에요. 재밌죠. 가인의 이마에 내가 하나님인데 가인을 건드리지 마. 당신을 표시했을 때 오트라고 표현해요. 오트.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존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 안에서 발생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미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아니면 외면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모세가 뭐라고? 내가 누구가 한들 쳐들게 갑니까?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가면 잡혀 죽습니다. 좀 원망해서 이 나이가 80살 또 뒤에 보면 말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좀 더듬는가 봐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죠.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하면서 야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뭐가 문제야? What's your problem? 나이가 문제야? 나이가 너에게 문제가 될까? 말 못하는 게 문제가 될까? 내가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가 너를 훈련시켰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 여러분 나타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꽃이 피고 위대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주여, 옛날에는 저 산에서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은 뭐 성곽산에서 어디서 다 금식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영적 체험 많이 했대.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더라고. 가볍게 여겨. 그런 사람 만나면 여보시오, 철드시오. 당신과 같은 체험을 하려고, 보세요. 모세 같은 이런 체험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집도 팔아 바치고, 저 같은 경우 집도 팔아 바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당신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큰 사랑과 능력을 받고 체험했다면, 그럼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자신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 길로 왔지? 내가 그때 목재소 하다가 물론 돈이 없어서 망해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대리점에서 말이죠. 가판 그 목재 대리점에서 저를 잘 봤는지 과장으로 오라고 젊은 나이에 총각인데, 아무리 P컵이죠. 제가 물론 거절하고 안 갔어요. 저는 의미 없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좀 벌겠지만은 나는 아니야.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돼. 갱신해야 돼. 또 어디 제 아는 우리 매운 친구 정신과 원장님이 저보고 사무장으로 오래. 정말 편한 길에서 갈 때 사무장 하면 진짜 제가 뭐 성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했었던, 그분이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제 학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대구 중앙등의 방필흥 신경 정신과 원장님이십니다. 아마 방송 보면 대구 사람들 가보세요. 저를 부르면 잘하실 거예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몇 번 찾아다니면서 한번 또 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 길 안 갔어요. 왜? 그때 거대를 뭐라고? 나는 신학교 가야 돼. 나는 신학교 가야 돼. 그럼 하나님 만나려고 무지하게 노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이거 아무나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바보같이 목사님 제가 한 달간을 방황만 했습니다. 왜 근데 저한테 이런 방어를 주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태양통 나한테 펴주고 싶어. 여보시오, 그런 체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주셨겠어, 그 은혜를? 당신이 쓰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당신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쓰시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 아멘? 근데 물어, 그걸? 왜 주시냐고 물어?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귀한 체험을 한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은 체험을 하고, 작은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 모세는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만나주시고, 드디어 모세 인생에 이제 3장이 열려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여호와, 외의 아셔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는 담겨있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또 격전에 나가겠는데, 어쨌든 오늘 핵심은 뭡니까? 그 떨기나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영광이 붙었을 때, 모세가 돌아서 본 것처럼 네가 나이 먹어서 늙었지만은,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내가 나와 함께할 때 사람들은 너를 볼 거야. 너를 따를 거야. 너를 리더가 될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합니다.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